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우리 몸에 암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를 미리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지요.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왜 합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다가 그 해 했는데 뭐가 발견됐어. 그래서 뭐 수술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 몸을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신적인 거는 눈에 딱 보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캐치를 한다고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많이 놓쳐요. 우리 인생은 육신적인 위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위주로 사는 인생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육신의 삶이 내 인생에 우선을 두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질병 시대가 와 있어요. 벌써요. 어제 우리 그 중국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중국에 1만 명, 그러니까 1억 명이 우울증이래. 1억 명이 14억 중에 1억 명이 우울증이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답이 없는 거지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 불신자들이 살려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방황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까지 심히 전도사님까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14층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전에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대요. 그런데 그게 근데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최진실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최진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서울의 한 교회에 새벽 예배 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답을 줄 생각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육신적인 부분은 조금만 아파도 막 병원 찾아가고 약 먹고 나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막 내가 약을 먹고 막 하듯이 막 내가 예배하고 말씀 찾아 듣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놓고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매 주일이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복음을 전파함은 이름일 텐데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나의 복음은 뭐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알고요.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책은 베스트셀러라 모든 사람이 다 읽어요. 그렇죠? 절간의 스님도 읽고 다 읽는다니까. 제가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100번인가 1000번을 읽었대. 근데 결국 그 읽다가 예수를 만나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근데 그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나의 복음 됐다는 말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고, 그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고, 그것이 내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나의 것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많잖아요. 근데 내 집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집 많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내 등기 내가지고 내가 사서 내가 산 집이 없으면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집 많잖아. 이 집이야 다. 내 집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안 되면 집 많은 거 똑같다니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돼,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안 죽는다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한다고 안 죽어요. 근데 밥은 많이 먹으면 죽어. 약 많이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많이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좋다는 약 다 먹어보세요. 여러분 죽어요, 빨리.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막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이번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사모 수련회 메시지 이렇게 보니까 비타민 하나만 먹어도 된다 계시더라고. 하나만. 근데 이거만 때만 다 먹어. 나중에 죽을 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내 육신근 챙기는 거 막 왜 보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건 확인이 안 돼요. 조용한 죽음이에요, 조용한 죽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것대로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 그래서요, 내가 말씀 듣는 거 힘쓰고요, 예배하는 거 힘쓰고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차원에서 뭐 예배드리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여러분이 당연히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당연히 아프면 가는 것처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약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약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약을 달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항상 보니까 약을 달라 할 때 항상 질문을 하더라고. 왜 그 약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이 필요하다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이제 사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그 손인가 발이 다쳐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멍이 엄청 심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딱 보자마자 뭐라 하시냐면 빨리 병원 가서 이러는 거지요. 빨리 병원 가세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뭐냐? 당뇨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당뇨 있냐고. 그래서 당뇨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지금 안 가면 발 잘라내든지 손 잘라낸다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 뭐 멍 하나 들었으니까 이거 그냥 그 소독약 바르고 이러면 되겠지 생각하고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손 잘릴 뻔했잖아요, 그 사람요.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복음 듣고 있어요. 나 다 안다니까. 나 들었어 다. 나 성경 누구보다 다 잘 알아. 난 누구보다 신학 잘 알아. 그러고 막 모든 거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해.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정작 내 병은 골마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 그 말은 뭐냐? 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내게 찾아온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나만 알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싹 덮어놓고, 그치요? 뭐만 바르는 거 똑같으냐? 빨간 약 갖다 바르고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제가 왜 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우리 랩런트 전도 신학원 하고 나서요 힘이 너무 빠졌어. 와, 나 진짜 이거 우리가 랩런트 놓고 기도하고 랩런트 생각한다고는 저지만 와, 답이 없어. 그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학원 가려고 12시 학원 가면 그 학원 가려고 막 시간 맞춰 간대. 근데 왜 예배는 안 그러지? 그러더라고. 왜 예배 시간은 안 맞춰 가냐 이거예요. 막 가르칠 게 없대. 그래서 그래 말이야. 왜 그러냐? 아이스한테 그랬어. 왜 그러냐? 다이가 다 보더니? 그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내가 누구랑 약속 탁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약속도 안 지킨 인간 막 이러잖아요. 그래 막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뭘 안 하시니까 직접적으로 딱 나타나고 예의 인간들아 이랬으면 이제 아이고 잘못 이럴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치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애들은요 자기 성적에 나와서 쭉 확인이 돼요. 내가 한 만큼 성적 확인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 참 이 신앙생활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몇십 점 딱 해서 80점 안 되면 탈락 그래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근데 결국은 다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아무리 메시지해도 집에 가면 똑같아. 그 말이 뭐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 얘기하면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는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집에 가서는 복음이 아니라 애들이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은혜 실컷 딱 받아놓고 한 주간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깨워보라는 거예요. 깨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작게 밀려온 내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느 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암세포가 계속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암세포가 우리가 눈을 잠자고 딱 썼을 때 그 잠자는 사이에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가 암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암 걸리는 분들은 뭐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암세포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계속 우리 인생 속에요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욕심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욕심 챙겨 욕심을. 왜냐? 야, 니 이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누구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여러분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1대1.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 하는 거지요. 옆에 사람은 같이 도와주는 것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부름 받을 때도 1대1로 가는 것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난 1대1로 데리고 가고 1대1로 간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우리 일부의 핑계일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란 말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결핍 상태인 거예요. 영적 결핍 상태. 그 부분들이 안 보여지면 영적인 부분들은 복음으로만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이분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인데 자녀를 한 명 데리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죽었는데 이분은 몰라. 모른다니까. 자녀가 죽었는지도 몰라. 왜? 자기는 이미 얘가 죽었는지 뭔지 몰라.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진짜 것을 놓쳐버리면 뭘로 살 수 있겠습니까? 뭘로 살 수 있겠어요? 이해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로 이 복음이 아는 지식 말고요, 배운 거 말고, 들은 것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 이것이 여러분 것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것 되길 축원드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한 주 사는 인생 말고요,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그 길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린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이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삶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돈 조금 벌으면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그죠? 내 좋은 거 배부르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다 없이 그냥 가는 인생이겠지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과 주 예수로서 전파함은, 내가 구원받은,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했냐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성경 통해서 봤지만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분이 진짜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남 핍박한다니까. 근데 바울 인생이 복음으로 뒤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의 복음 되고 나니까, 아, 내가 그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바울은요, 그 예수로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일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을 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고생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답이 있어야 고생이 안 난다니까. 나의 복음 됐다는 말은 뭡니까? 문제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문제의 이유를 아는 자가 나의 복음 가진 자예요. 내 문제가 뭐고, 이 시대 문제가 뭐고, 우리 가정 문제가 뭐고,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 가진 자예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가진 자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지요. 그렇죠?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오직 복음 필요 없다니까요. 내 문제가 돈이야, 내 문제가 사람이야, 내 문제가 이거야, 그런 사람은 돈이 필요한 거지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요,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란 말은 문제의 이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그 원인을 아는 자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은요, 영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영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니까. 모든 인간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생 약 안 먹으면 죽어요. 면역력이 없다니까요, 요즘 면역력이.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게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자체가 병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병을 침투해 와 있는 그 악한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인생은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공격당한 거예요? 사단한테 공격당해서 사단한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암이 되는 것처럼요. 사단의 종돼버린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 문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배경이 없어서, 여러분이 집안 문제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러니까, 내 성격 그러니까 다 맞지만 근본 원인은 뭐예요?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로 태어난 그게 문제라니까. 그렇죠? 영적인 고아로 태어나서 저주 재앙이 그대로 밀려오니까요. 그렇죠? 암세포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을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죄 때문에 그 문제를,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을 장악한 거니까. 이걸 아는 자요. 내 인생 문제가 지금까지 사람이고 돈이고 자녀고 이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게 내 인생 문제였구나.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낳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이게 내 인생 문제였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한 이유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계속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질병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영적인 전달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타고요. 우리의 가정 문제로 계속 전달돼 내려오는 겁니다. 전달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가중의 가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더니 우상숭배가 3, 4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지요. 이게 나라니까 나. 그렇죠? 나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가문을 문제 삼고요. 가정을 문제 삼고 시아버지 문제 삼고 시어머니 문제 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왜? 그 문제에 묶여있는 저 남편 보니까 답답하니까. 똑같은 시합의 문제 똑같이 갖고 있어 남편이. 답답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그거니까. 자, 그걸 다 우리가 맞다라고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도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애 낳자마자 어머니가 그 보육원에 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입양됐다니까 미국에. 근데 미국에 입양됐다가 왔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성해서 왔는데 그 엄마의 모습을 닮았다니까. 아니 육신적인 모습도 닮는데 영적인 흐름은 절대 안 닮을까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누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내 자녀에게요. 여러분도 받은 거고. 그죠? 그럼 보세요. 내 자녀를 놓고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내 자녀 놓고 예수주의하고 흑암 먹지 않으면 나조차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복음이라면 그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본 거예요.
야, 이건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집안 문제도 아니고, 그렇구나. 내 남편도 나도 하나님 떠나서 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다가, 그치요? 답 없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니까 그 문제의 흐름을 그대로 안고 살아온 거예요. 누구 핑계도 아닌 거죠, 이거는요. 그 여러분 다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였던 거죠. 답 없으니까, 누구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어디서 못 들었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 이제는. 그렇죠? 저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문제를 찾아서요.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지.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왜 이런 흐름을 타고 갔고, 우리 집안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답을 찾지요. 제가 또 약 얘기해 볼까요? 이 약사분이 뭐라 했냐면, 하도 이 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아니까 와가지고 약사한테 이 약 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물어봐. 왜 그 약이 필요해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 때문에 약을 달라는데, 약을 달라 그래요. 그럼 그 변자는 이 약은요 거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약은요 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도 우겨요. 그냥 약 달라고. 약 달라고 우기더라니까. 이 약사분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강남이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 목사님 저거 약 저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분한테는 이 약 드시지 말고 병원 빨리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약 처방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고집이야. 달래. 그럼 또 주지 뭐. 우리가 그래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다 진단해. 인터넷에서 막 뒤져봤던 걸 가지고 내 몸을 다 진단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봉지 커피 하나 가지고도요. 어떤 의사는 먹지 마라. 어떤 의사는 먹어도 된다. 어떤 한의사는 먹으면 큰일 난다. 막 다 난리야 이 봉지 하나 가지고요. 어떤 의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 봉지 이렇게 뜯으면 그거에서 뭐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온 데서 이거 저으면 안 된다잖아요. 뭔지 아세요? 그 의사는 절대 거기서 안 나온대. 왜? 이게 엄청 뜨거운 게 아니라 나올 이유가 없대. 이미 벌써 그 포장할 때 다 열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용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 뭐라 얘기인지 아세요? 큰일 난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들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지요? 여러분 진짜 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 말도 못 믿겠구나. 왜? 다 틀려. 근데요, 영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한다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다른 이 세상에 말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치요? 내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영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질병이 전달되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삶에 영적인 것이 딱 이렇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틀린 게 각인된 거예요. 틀린 게. 그렇죠? 틀린 것이 각인돼 버리니까 어느 날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요. 영적으로 무관계책 버리고요. 그렇죠? 점점점 병을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요. 영적인 병 키우지 말고요. 딱 여러분 인생 문제 앞에 이건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딱 싶으면요. 딱 놓고 나는 여기 집중해야지.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저 예수 말하고 다니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 잘못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그들을 잡아 죽여 다닌 거예요. 저들 때문에 문제야. 지금도 얼마나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 문제라 생각해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갔던 데도 보세요. 기독교인을 죽인다니까 그냥 벌레 잡듯이. 진짜 걸 모르면 인생은요 계속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등을 끝내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딱 섞어버리면 돼. 깨닫기만 하면 돼. 아 그래, 내 인생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하나님 놓치면 결국은 끝나는 거구나. 그렇죠? 이 문제의 원인을 알 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이 문제의 원인만 알면 너무 답답해요. 야, 낙심만 된다니까. 원인 알면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 뭘 하는 거예요? 답을 알았다. 이게 얼마나 해방입니까? 해방. 답을 안다는 자체가 해방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이 아픈 것에 대한 진단을 못하고 답이 없으면요 너무 힘들다니까. 근데 이 아픈 거 진단 딱 하고 약 먹잖아요. 한 번에 끝나버려요. 똑같아요.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답을 갈고 있다면 그 답 갖고 딱 정확히 끝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복음됐다는 말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세상의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길. 저는요 이 답을 얻고 너무 해방받았다니까요. 진짜로. 제 인생에 눌려가지고요 원인도 모르고 진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구나. 이 순간에 해방됐다니까요. 내 인생이 답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열어버렸어요. 더 이상 헤매지 말라고 길을 얘기했다는 길. 내가 길이야. 직접 얘기했어. 내가 길이야 네 인생에. 내가 네 인생의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 직접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 나 믿어. 그게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길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쟁에서 그리스도께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여러분 해방 받으셔야 돼.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영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흐름으로, 영적인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 답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이 답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어. 이게 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끝난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나의 것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나의 것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는 말인 겁니다. 근본의 답입니다. 뭡니까? 알고 믿었는데 뭡니까? 왜 나의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예수는 믿었어. 내 문제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 예수가 다 끝냈어. 믿었다니까. 근데 믿고 여전히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내 인생을 보고 있으니, 그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내게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 핑계댈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면 죄라 그랬거든요. 죄. 안 믿으면 재앙이 밀려와요. 그렇죠? 사단이 안 가져다 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재앙 같은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 핑계댈 거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다 끝났는데 이게 안 바뀐 거라. 나의 것이 안 된 이유,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심판관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래서 산다. 그렇죠?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죽었다니까, 난 없다니까 이 안에 아예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만 안 사는가. 들은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하면 사람 살아나요.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녀된 이후 삶이라니까. 이후 삶. 이후에 이 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답이 안 되면, 그렇죠?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은 잘 안 느껴지나 봐. 근데 지금 사단 얘기 안 하고 있어. 좀 이따 하려고 그랬어. 사단 이전에 내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 문제 주기 전에 내게 찾아오는 영적 재앙 문제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재앙, 고통. 그리스도로 반드시 끝내버려야 돼. 나의 복음 됐다는 말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니까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전하는 복음이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난 거는 예수 때문에 산 거야, 이걸 말하는 거, 전하는 거.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꾼이 아니라 증인 아닙니까? 내가 복음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었어, 내 인생이. 근데 내가 복음 알고도 내가 주인돼 살다 보니까 내가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흑암 가운데 속고 살았어. 그렇죠? 지금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되고 나니까 이거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돼. 육신적인 건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뭐라 말 안 할게요. 근데 영적인 부분 조금만 여러분, 이거는 뭐라 해도 욕심내야 돼. 제발 제가 뭐라 하면 시험 들지 말고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복음. 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막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바꾸세요. 성경은 재앙이 내게 없을 거라 말한 적이 없어요. 재앙이 밀려올 거지만 괜찮아. 내가 함께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나의 복음. 그래서 그렇지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제는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편집해라.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삼조줄 걷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주인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내 이 생각 속에 주인 되도록. 그래서 내 과거가 살고 내 미래가 모든 거 살아나는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배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세요. 그렇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거예요. 나의 복음을 내가 복음 안에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 인생에 정복하고 인생에 이걸 찾아서 누려야 되겠지요. 편집하세요, 편집. 그래서 편집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들은 말씀을 내 걸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 누가 편집해 주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지. 제가 이게 설명하는 거지만 저도 이게 제 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제 얘기를 듣고 말아버리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들은 말씀을 내 걸로 편집해서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편집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설계해 가야 돼. 설계. 그렇죠? 내 인생을 말씀으로 설계해 가야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갖고 편집된 걸 갖고 설계해 가야지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미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걸 뭘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을 얘기하셨어요. 뭐가 될 거라고요?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이게 미션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유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오직 복음하는 일이 내게 있는 거고, 내 삶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나의 237이 나와야 돼요. 나의 땅끝이 나와야 돼요. 내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도저히 안 끝나고 있는 그 가정 문제, 그게 내 땅끝이에요. 내 자녀가 땅끝이고,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니까.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오직 이거 가지고 이 일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서 쓰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맺어진 계약이 있다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보장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끝은 하나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쓰시기 때문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요?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이게 내게 응답이라면 여러분 삶을 이제는 디자인해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을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복음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명격을 찾아 그 미션을 향해 도전하고요. 진짜 내 인생은 나를 살리고 가정에서 현장 살리는 그런 인생의 디자인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뭘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전 감춰진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감춰놨다가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준비해놨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진짜 구원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군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영세전에 준비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로마서 16장 26절. 지금 나타나신 바 됐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지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로마서 16장 27절. 영세토록 있을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말, 여러분 인생 끝은 하나님 보장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놓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나를 생명 가운데 부르셔서 지금 성취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담겨 있는 거예요. 요거 따라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와요. 요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안 오게 와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거하게 하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뭐가 돼야 돼요? 견고케 돼야 돼요. 여기 뭐라 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개혁해야 돼. 개혁. 그죠? 개혁하세요. 개혁. 갱신을 넘어서 개혁해버리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리폼. 원래 상태로 돌아가세요.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상태. 창세기 2장 하나님 생기가 있는 그 상태.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그래야 승리하지요.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세요. 영적인 면역력을. 이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발 누가 날 도와주겠지 하지 말고요. 복음 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일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 있다. 가서 잘 도와주세요. 제대로 보고. 얘야, 네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복음 안에 서길 원해. 네가 복음 듣는 순간 사단은 무너져.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복음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우리 속에 놓아놓은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 내게 행복이 되고요.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자꾸 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라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적용해 보라니까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게 하시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의 복음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